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배웠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공부했나? 그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그걸로 딱 매점을 져야죠. 그래야 우리께 되는 거죠. 자,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선조로 우뚝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안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며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을 것이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씨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라니까.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게 우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문을 닫아놓고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 이제 이방인의 문을 딱 닫고 이제 유대인의 문을 열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 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은 항상 민족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90% 이상은 다 유대교회예요. 몇 프로 정도가
기독교, 또 약간 몇 프로 정도가 이슬람교지, 유대라는 사회는 무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쫙 문을 열면 그 90% 되는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거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성경을 우리 네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요게 첫 언약이에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새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냐면 첫 언약, 옛 언약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왜 구원이 안 되느냐? 첫 언약은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줄게.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내가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데 적당하게 봐주는 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게 해서 그 순종을 받고 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법을 너희들 안에 말씀이야 말씀을 너희 안에 기록할게. 거기에 둘게.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첫 언약은 그게 안 돼요. 첫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는 내 백성이지만 안 들으면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는 다른 조건이 없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야. 깽판을 부리고 잘못해도 그 취소가 안 돼요. 그건. 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새 언약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 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 목사가 어떻게 이 신비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받고 아멘해요? 저나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맹종한다 그랬지. 우리 맹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야,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랐던 건데 목사님 속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보이네, 맞네.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에 아주 뒹굴어 썼어요. 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럼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래요. 나 어저께 또 죄 졌는데요. 나 내일 또 죄 질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기억 안 해. 왜? 내가 네 안에 피로 임했잖아. 네가 죄 짓는 거 그때그때마다 씻어주는 피가 네 안에 있잖아. 나는 기억 안 해. 여러분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 저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이에요. 저한테 누가 칼을 들이대도 저는 복음 얘기해요. 저도 많은 목사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안 받겠습니까? 제 영상 보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전화번호로 문자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묻는 거 보면은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트집 잡으려고 묻는 건지 알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한동안에 좀 많았어요. 이게 복음인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사는데 고윤재 목사가 이 은혜 받고 지금 행복한데. 자, 9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첫 언약,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근데 죄만 졌거든.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으로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한 것은 율법에는 기업이 없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첫 언약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사라와 이삭이 새 언약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이 둘은 두 언약이라. 그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건 율법으로는 기업이 없어. 율법으로 살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새 언약을 거부해? 그러면 기업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만족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 되려고 할 때 만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족해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는 많지만 저 스스로 저 자신은 진짜 만족해요.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 감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냥 하나님의 몽둥이가 맞을까봐 덜덜덜.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일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뭐 빠지잖아요. 중요한 일 있어서 빠지는 것도 모르는데 또 중요한 일도 아닌데 또 빠지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옛날 같으면 다다다다. 아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엉뚱하지 됐는데 어디 가다가 뭐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터라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온 그 빛의 광채가 심하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광채를 이제 막으려고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율법으로 뒤집어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인데 그 율법을 쓰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 무지한 생각 가지고 착 가르치고 뭐 어쩌고 판단하고. 율법은 아주 판단을 잘해. 저도 옛날에 판단 잘했어요. 교수님 설교는 어떻고 뭐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수건을 벗으면, 율법을 벗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닮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넘기시고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견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을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주님 만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님 보고 내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러 간다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리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니네는 못 가니까 그럼 주님 보고 이 땅에 오시라고 너 만나러? 웃기잖아요. 그죠? 또 누가 무저갱에 가서 믿음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럼 네가 무저갱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에 가면 그럼 그 주님 만나려면 그 주님이 그 무덤 가운데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늘을 찾지 마라. 옛날 십자가로 돌아가지 마라. 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너랑 아주 가까이 있잖아. 네 앞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이렇게 3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가까이 있잖아. 네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왜 자꾸 먼데 찾아다녀? 옛날에는 제가 너무 날카롭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좀 거부 반응이 막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지금은 조금 달리 풀어나가요, 제가. 결론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들어보셔요. 누구랑 대화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 목청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가까이 앞에서 나랑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워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하죠. 아이고, 당연히 같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좋지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 그 주님과 나랑 만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맞아. 그게 쉽겠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구원인데 그 주님을 만나려고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손 들고 막 주여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 주님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 앞에 내 고민 얘기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귄 어떤 게 편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해도 아 그러네 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요새. 그 전도하는 그런 과정은 너무 세게 막 나가니까 그 뒤에 말을 안 듣더라고. 저 목사 이상하다 저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목사님들하고 틀리게 얘기하네. 그러면 이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풀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필요하시면.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살린 건데 그거 어떻게 살리셨나. 그리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고 말해요.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 들었으니까 이 본문이 쉽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물론 그게 아버지의 명이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존재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된다. 네 번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로 순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 아, 장차 지금은 순양이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쫙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다가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말한 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게 맹세인데, 맹세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다 걸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조금 더디 되느냐 빨리 되느냐 차이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과 별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자, 이거 재밌죠? 낮에 당연히 해가 있지. 밤에는 달과 별이 있죠. 바다 가면 파도가 있죠. 지금은 당연한데 이게 없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요? 지구 멸망할 때 없어지겠지. 파도가 치는 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 자, 이 법도가 내 안에서 패할진다가 뭐냐면은 낮에 해가, 밤에 달과 별이, 그다음에 바다의 파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내 앞에서 없어진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제 끊어지냐면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 있는 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낮에 해가 뜨듯이, 밤에 달과 별이 뜨듯이,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불변하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도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을 하는 게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서 바다 구경을 할 때도 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각 한 번이나 좀 하자고. 아이고 파도놀이 나지 말고 저 파도 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네. 아침에 해가 뚝 떴어요. 아침에 뜬 해를 보니까 새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네. 멋지잖아. 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 것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오실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 믿었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만나긴 했어요. 구원은 어떻든 신학이든 구원이든 예수예요. 구약이든 신학이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장차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장차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부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돈도 안 내고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매주 헌금했는데 아니 이게 헌금 갖고 살 거예요. 이게 무슨 그걸 얘기를 하고 아이고 참. 14회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 간증 선거 보고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낮 예배를 마치면은 12시 한 20-30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는 제가 쉬고 이제 둘째 주부터 현대교회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고린도 전서를 강해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고 여러분 들으면 씩씩씩 소리가 납니다.